4월 9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는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신 그 이야기, 또한 이 서기관에 대한 경고와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주간을 보내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모든 사두개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거의 맹폭격을 하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런 종교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이 당시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그렇게 다윗이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냐, 논리적인 거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관점, 그들의 생각, 개념들이 잘못되었다, 편협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그렇게 오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던 강성했던 시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일대의 대부분의 국가를 복속하고 그들로부터 또한 그렇게 이 조공을 받았던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그들은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로마 식민지로 지내지만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강력한 국가, 지도적인 국가, 그리하여 모든 이방 국가가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들고 또한 시온선으로 몰려오는 그런 것을 꿈꿨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또한 세속 국가의 강력한 세속 국가의 영향력, 그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메시아로 역사적 인물인 다윗, 그 다윗이 이룩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 주변 국가를 복속하고 정복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거기에 그런 역할에 그들은 한정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였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틀에 꽉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편협한 그리고 곡해되어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것을 질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당시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도 역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 즉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그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권위를 갖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뒤에 나오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 그들은 오히려 명예욕에 찌들어 있고, 그들은 소유에 대한 그런 탐심이 있고, 또한 그들의 가식적인 것, 위식,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질타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 권위, 아주 전유하고 있는 이 점유권, 그것을 예수님은 질타하신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너희들은 율법에 대한 권위와 또는 율법에 대한 그런 해석에 대한 전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보아라,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인 서기관들은 정말 공공장소, 공적인 장소, 시장, 회당, 잔치에서 상석을 차지하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 그러한 헛된 명예욕에 빠져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과부의 헌금,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 뒤에 나오는 이 성전의 종말, 이런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과부의 헌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47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 뒤에 나오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정말 이 성전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헌물로 꾸민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헤롯 성전을 가리키지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것은 회파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과부의 헌금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전심으로 충성되게 헌금하고 있는 그 과부의 헌금의 자세를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을 비롯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것을 거의 이 약탈하고 늑탈하는 그래서 그 과부의 가산,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소외된 그 사람들의 등골까지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그들의 헌금으로 쌓아 올린 이 아름다운 성전, 그런 성전 체제, 그런 성전 시스템은 결국은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온전히 얽매여서 그들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했던 그러한 종래의 종교 시스템, 성전 체계, 성전 시스템이 성전 유대교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한가하게 헌금을 정말 충성스럽게 했으니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과부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성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뱃속만 그렇게 살찌우는 그런 헌금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부의 헌금이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충성스럽게 헌금하고 신실되게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헌금하는 그런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결코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맥락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조국 교회가 정말 이러한 당시 2000년 전에 이 기득권 카르텔에 목매어서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또한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이 이권 카르텔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돈을, 소유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정말로 서기관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외식하지 않고 또한 가식하며 또한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삶이 다르지 않는 그런 이 믿음에 일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하며 애써야 함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2렙돈 넣는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라도 정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 악하고 무자비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행위를 질타하며 결국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러한 체제로 이루어진 성전 시스템, 성전 유대교가 붕괴할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이 조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2000년 전에 성전 유대교에 방불하는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성찰하며 회개하도록,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